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하심으로 12월 3일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삶과 죽음 가운데 빛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거룩한 주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묵상해 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이 부분은 이방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뭇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표현해서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보아오셨을 겁니다. 오늘은 구스라는 나라입니다. 현재는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쯤으로 구스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구스 사람 이런 표현들을 좀 봤을 텐데, 그때 보면 신약의 빌립 집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났던 그 장면이 있죠. 그때 그 에티오피아의 나라도 뭐예요? 여기 구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라는 민족은 이제 성경에 이제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의 이 구스의 나라를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정복한 아수르 왕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을 잘 아셔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내려올 때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마지막 그 호세아 왕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그러면 아수르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아수르 왕 남쪽 편에 구스랑 이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위에서부터 지금 다 무찌르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지금 배경의 중요한 인물인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지하거나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본적으로 반 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을 무찌르려고 하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구스 왕. 구스의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구스 왕이랑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합치면 이 아수르 왕을 견제할 수 있겠다는 객관적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표현해 보면 2절에 사신들이 와가지고 막 교류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단어나 의미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2절, 3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구스라는 나라와 이 남유다 히스기야가 서로 지금 뭔가를 협약하려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프다 구스 사람. 구스의 나라가 이제 그 표현되기로는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이런 것들은 곤충의 날개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숲이 많은 나라다, 어떤 사람들은 배들이 많은 나라다, 이걸 여러 가지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은 이 구스라는 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슬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눈에는 의지할 만한 나라이고 힘을 합쳐볼 만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플까요? 결국 이 구스라는 나라도 지금 히스기야의 눈에는 강해 보이고 뭔가 필요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사라져버릴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이 구스 땅을 보면서 슬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려 하는 걸까요? 객관적 사실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 물론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잘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이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로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객관적 사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분명히
남유다 왕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 나라를 지키고 잘 꾸려가기 위해서 고민했던 흔적이 바로 오늘의 이 구스와의 동맹일 것이고 아수르를 반대하는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너무 분주하고 너무 책임감 있고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정보들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잘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이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텐데 그것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상식이라 여겨지는 객관적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객관적인 준비와 철저한 체크를 하고 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나면 마치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처럼 누구에게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많은 가족들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거절합니다. 그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요즘 교회가 이런데 저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사건들을 막 들먹이면서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을까요?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그들이 지금 말하는 형편들, 우리 자녀들 이야기 들어보면 틀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틀린 말은 안 하는데 오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불순종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장면도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구스와의 그 모든 연합은 슬픔으로 끝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히스기야는 자꾸 그 구스와의 연합을 통해서 아수르를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객관적 사실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일이 없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구스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무찌려고 하는 이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8장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이사야는 뭐 하라고 그럽니까? 이사야의 처소에서 조용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낮에 햇볕을 쬐는 그러한 말과 같고 가을에 그 구름 아래서 시원하게 쉬고 있는 그런 여유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때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신의 선지자들 무찌르기도 하시고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뭐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조용히 감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까지는 우리의 인생에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때들을 우리가 지나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의 때를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쁘고 분주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용히 감찰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어라, 하던 거 다 내려놔라, 이것이 아니라 평소 해오던 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히스토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나중 되면 7절에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아수르죠. 또 수많은 대적들이 끝에 어떻게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지금 보기에는 크고 대단한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일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역대하 32장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제물을 바친다는 역대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그 출애굽의 역사에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의 시간에서 무슨 시간으로 옮긴 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까? 애굽의 노예의 시간에서 광야 땅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 사건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불러주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자녀들, 내가 생각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오늘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오늘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 형편들로 인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온라인으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간절한 진실된 기도와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귀한 한 날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드려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 알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히스기야 왕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많은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가 늘 수시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 또 우리의 삶을 나의 중심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눈물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 한계 가운데 부딪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객관적 사실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말씀을 놓치며 주저앉은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주어진 기도 제목들, 삶의 자리를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감추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과 가족들의 모든 형편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한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객관적 사실에 갇혀서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노예의 시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에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장로 집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장로 집사 임직 예배를 통해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많은 사실들과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애굽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낙심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불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에서 5부 예배까지 주여 김은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부 예배와 교회 예배,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연 예배, 찬양 예배 등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모여지는 모든 예배들과 모임들 가운데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 창립기념주일로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로님 집사님을 세우는 귀한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